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도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그동안 시편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어느 상황에 지으신지 어느 정도 유추할 뿐인지 정확치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은 정확합니다.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지방에 있는 아기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적군이었던 그런 곳까지 찾아갔을까요? 블레셋의 가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 넘어뜨렸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로 망명을 생각했으니 다윗의 마음은 짓눌릴 대로 짓눌려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를 찾았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은 그 다윗을 한 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니까. 무리가 춤추면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아기스 왕을 다윗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문 문짝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글적거렸고 또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아기스 왕도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미치광이인데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라고 격려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에 지은 시가 오늘 본문 34편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배경에서 지어진 시편이 바로 56편에도 또한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1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다 같이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온전한지 않은 척을 해야 했었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도망을 나와야 하는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나와서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처참한 상황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은 매년 매월 매일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하는 것이고 끊이지 않고 이어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자랑이란 무엇인가요? 자랑.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좋아 보이는 것, 특히 남들이 갖지 않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자랑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잡혀서 곤욕을 치를 수 있었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며 거기서 나왔지만 그의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신 분, 나의 자랑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나요? 어느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상황을 이겨내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것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7절은 또한 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아기스 왕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 단지 자신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했기 때문이었거나 자기에게 그런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신을 둘러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건져 올려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도 아니고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끌어 주셨고 이 상황을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런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 이 위기를 모면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 형 에서가 그를 잡으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반대편에서 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풀무에 던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죠. 왕 앞에 끌려와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께서 건질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높였고 세 사람을 묶어 풀무 속에 던졌습니다.
신비한 것은 분명히 던져진 것은 세 사람인데 보이는 것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탄 냄새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서 진을 쳐주시고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건져주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바라옵기는 그 경험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문제가 많을 때에는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데 주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어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늘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가 않았으니 예전의 감사함들도 이전에 감사했던 경험들도 현재의 감사함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 예전에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셨던, 나를 건져 올려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경험을 계속해서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그러면 과거에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도 분명히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늘 언제나 행복한 일이기에 또한 다윗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서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눈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사물을 보게 하는 그런 시신경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음식이라는 겁니다.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은 눈의 역할이 아니라 입의 역할입니다. 음식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눈이 아니라 바로 입을 통하여 분명히 맛을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한 것을 자신이 보았다고 해서 자신도 동일하게 경험한 것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수련회와 같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깊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럴 때가 참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직접 경험해야 될 때 엄청나게 많은 경험이 필요하냐? 당연히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경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만 보아도 그것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을 큰 가마솥에 가득 끓인다고 생각을 할 때에 그 맛을 보기 위해서는 그 국자로 2번이나 3번이나 퍼 먹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숟가락으로 맛을 보아도 그 국에 대한 국의 그 깊은 맛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가 부르도록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만 맛보아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선하심을 배가 부르도록 먹으려고만 한다면 때로는 신앙이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만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분한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의 맛만 보아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 올려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는지 충분히 확인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보겠다고 늘 기도만 하고 늘 예배당에 있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맛을 본 자는 분명히 그 씨가 뿌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웃에게 뿌려져야 되고 그 말을,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죽어있는 믿음은 우리가 결코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살아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맛을 본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행함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행함이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때로는 말로 튀어나오는 언어일 수 있겠지만 생각하는 언어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속이 상해 서로 평생 말을 섞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대부분이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손과 발이 선을 행합니다. 그들에게 바른 삶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또한 저는 마지막에 이런 성도가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을 알아 온 마음을 가지고 통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건져 올려 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듦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통회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 때로는 우리가 놓쳐버렸던, 회개라는 것을 놓쳐버렸던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해야 할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때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신뢰함.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실 그것을 믿는 그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